주간의 창세기 설교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신라건과 그 후 가인과 라멕으로 대를 이루며 죄가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원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류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창조자인 듯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인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며 창조의 샬롬을 왜곡해 왔습니다. 창세기는 그 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주를 따라갔던 이야기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는 그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타락해가며 끊임없이 추락하기만 하는 걸까요? 창세기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도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가인을 찾아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음을 알게 하시고 죄를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류가 보복의 악순환으로 공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지요. 그러나 인류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죄의 지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아예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인류의 창조는 죄가 편만하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에 의해 이 땅에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셋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셋이 태어났다는 말은 세 명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기의 이름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5장 3절을 보면 셋이 태어날 때 아담은 130살이었습니다. 아담이 몇 살 때 가인을 낳았는지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이 태어날 때 가인이 이미 자식을 낳았을지 아니면 이미 손자를 보았을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의 어느 지점에 있었겠지요.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셋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셋의 계보가 노아에까지 이어집니다. 5장 3절부터 나오는 아담과 셋의 족보를 보시면 29절에서 노아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인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을 셋의 탄생으로 보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셋의 탄생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한 평범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가진 아기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아기가 아빠를 쏙 빼 닮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3절로 이어집니다. 셋이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다시 그 형상으로 셋을 지으셨습니다. 셋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을 다시 셋을 통해 이루고자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형상, 곧 젤렘으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창조 세계의 주님이심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달리 아담은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끌어들였고 그의 아들 가인과 그 후손들은 그 죄의 지배를 더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셋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그에게 다른 씨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허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쉿이고요. 셋의 히브리어 발음은 쉿입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이 쉿라는 단어를 새 번역은 허락하다로 번역했고, 개역개정판은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동사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하자면 put 또는 set입니다. 그러니까 set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도 set입니다. 그런데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하고요. 또 아내가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죠. 다시 동침했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셋의 탄생은 전에 일어난 사건을 대체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사건,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리셋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리셋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리세팅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신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땅에 창조의 온전한 샬롬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셋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죄의 지배는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이스라엘 가운데 더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 은혜를 상기시키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후에도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연이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신인류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의식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류의 조건을 다시 규정합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역사에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인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떠나 가인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랑만 하고 있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리가 우리를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셋의 후손을 가인의 후손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리는 형상, 곧 젤렘으로서 일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실함이 우리를 가인의 후손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라 신실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의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 대림절이 우리에게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혼돈은 샬롬을 떠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남용하고 오용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인류의 역사가 다시 창조의 샬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가 리셋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가까이 이 혼란이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리셋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환경 파괴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에 놀라며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직 새로운 삶을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확히 코비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인류는 이미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알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만일 인류가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류가 삶을 리셋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일 년 가까이 대면 예배가 제한되어 오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매주일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매주일 빠짐없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는 분들보다는 처음 몇 주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임의 열기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회에 자주 모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아무리 잘 기획하더라도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으로 그 모임의 열기를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전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보며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의 열기로 유지되던 교회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상에서 조용한 영성을 추구하며 신실한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이들이 이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존재 양식을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류란 그저 팬시한 이름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류란 그 생각과 삶의 방식이, 그 지향점이 전혀 다른 문자 그대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이 혼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혼돈은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 있던 그 시점에 셋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통해 인류 역사의 리세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지점에 바로 새로운 인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과 함께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지요.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의 혼란 가운데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로이 빚으시는 주님의 손에 진흙 같은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리셋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어 그분의 손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창조의 샬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의 지배가 확산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리셋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어 주님의 샬롬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대림절 첫 주일 교회력의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 창조 세계에 알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